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기니까 군데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을 아시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엄청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주위의 그 적들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통원 정책을 써서 정말 많은 부인과 뭐 소실들도 두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많은 부인들이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신정 정치에 문제가 오고 나라가 막 갈라지고 그러는 일도 벌어졌죠. 그분이 그 기록한 그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면 12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2026년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뭐 나흘만 있으면은 2026년이 됐죠.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뭐 200살까지 못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얼마 동안이나 살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수많은 처첩과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이제 전도를 얻어 나가보면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오신 아주 그 공부하러 오신 분을 똑똑하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뭐 죽기 전에 5분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5분 전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조들은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물주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아유 조물주가 계시지 조물주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조물주가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조물주 아닙니까? 그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할머니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도 뭘 알았어요? 조물주를 알았어요. 지금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잠깐 받는다는 거죠. 영광 받고. 사도들은요 막 매도 맞고 전도하다가 뭐 죽을 거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받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에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1장서부터 이 17절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목숨은요 길어야 120살 뭐 100세시다라고 그러지만 120살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목숨은 120살을 뭐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장막집,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데로 간다는 거죠. 이 땅이 그래서 나그네의 땅이다 그랬어요.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 여행 가면은 뭐 호텔에 있죠. 호텔에 가서 묵죠. 근데 그 호텔에다가 막 아름다운 장식을 사다가 막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 조금 있다가 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잠깐 여기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삶인데 그냥 뭐 진짜로 이 솔로몬 같이는 아니지만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나그네 삶인데. 그래서 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이제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100년, 120년만 지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막 다투는 걸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냐?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물에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담당하시고 사도들도 뽑으시고 70인도 뽑으시고 제자들도 뽑아서 이것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요. 왜요? 그 속에 진짜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완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우습게 알잖아요.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다고 옛날 시인들은 얘기했지만 요새 보면은 세월은 총알과 같이 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20대면 시간이 20마일로 달리고 30대면 30마일로 달리는데 진짜 이제 제가 70대가 들었으니까 정말로 70마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바로 엊그제 2025년인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2026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자 정말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내리셨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해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것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 이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죽이잖아요. 왜? 구원받을 거니까. 이 악한 사단 마귀는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정말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그걸 읽으면 죽이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짓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또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데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방해해요.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 조상이 숭배한 조상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중심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 뒤에서 머리 뒤에서 뭐 시커먼 것이 확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백화점 앞에서
선글라스를 팔고 장사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받으면 20불짜리가 빳빳한 게 이제 주면은 20불짜리를 주고 안경을 하나 사갔는데 어떤 때 보면 두 장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주 오늘 땡 잡았다 그러면서 그걸 다 넣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20불짜리 두 장 붙은 걸 갖다가 받아갖고 나중에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자체가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가 바로 새 것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논아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2026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게 하시고 실감 못하는 사람은 체험되게 하시고 이것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데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2026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